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힘써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뿐만 아니고 또 가족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로 가족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속에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뭐 잘 사는 나라,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본이나 그런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대한민국 태어나서 우리가 잘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좋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힘써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만들어 주신 가족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자신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이 사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은 거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갈등 상황으로 자꾸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이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에 사탄은 자꾸만 여기에 이런 것도 좀 칠하면 되지 않을까? 그 위대한 그림에다가 여기에도 이렇게 좀 더 칠하면 예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왜곡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을 더욱 힘써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함이 중요하다,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과 다른 나를 더욱더 가꾸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는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다름에 집중을 합니다.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을 집중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죠.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또박또박 읽어보면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좀 소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 가져야 되는 마음, 그것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이렇게 할 때는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투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야, 네 어디 출신인데? 네 어딘데? 그러면 저 부산인데 얘. 야, 나도 부산이다. 와,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또 하나가 돼요.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고등학교 어디야? 예, 저 배재인데요. 우와, 우리 배재 모여. 막 이런 식으로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서울대 나왔어? 몇 학번이야? 몇 학번? 아, 난 몇 학번인데요.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것들로 이렇게 하나로 만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좀 큰 교회를 가면은 또 그런 게 나눠요. CCC 출신들끼리 뭉칩니다. IBF 출신들끼리, 예수노다 출신들끼리.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로 과거의 얽매입니다. 옛날 것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다 다른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왔지만 결국 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열방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래의 비전이 하나예요. 비전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비전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로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 임원들하고 첫 만남의 자리였어요. 만남의 자리였는데 임원들이 굉장히 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가 되어서 원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 부원들의 모든 뜻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결정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돼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했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구성원의 개개인의 의지와 뜻을 존중한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리더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방관되거나 회피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개개인의 뜻이 중요한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요. 몸이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들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어디 교회 출신, 어느 교단 출신, 뭐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기장이냐, 뭐 장로교 합동 측이냐, 통합 측이냐, 이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출신이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출신이냐, 아니면 작은 교책교회 출신이냐,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일 수 있어요.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한 몸이죠. 시골 교회에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시골 교회는 모판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모판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모판 위에서 정성껏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판에서 싹 뽑아가지고 논으로 옮겨 심죠. 모판의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논에 옮겨 심어져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시골 교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아이들 이렇게 시골에서 아이들 모으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지도 않고. 그런데 어렵게 아이들 모아서 떡볶이 먹이고 피자 통닭 먹여가면서 정성껏 성경 공부 시키고 아이들 이렇게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 가고 크면 어떻게 해요? 도시교회로 홀랑 떠나버려요.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잘 양육시킨 아이들이 도시교회 가서 거기에서 다 사역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도시교회 가서 우리 애들 다 그렇게 뺏어가면 어떡해 하면서 막 뭐라고 안 하거든요.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꼭 나쁘게만 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떠날 때 오히려 축복하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막 예전에 보면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 하면서 막 배신자라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은혜에 거하면서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오히려 축복해줘야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TV나 매스컴을 보면은 일부 목사님들의 비리, 그리고 대형 교회들의 비위 사실, 막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손가락질해요. 그분들이 또 교인들이에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비난에 함께 동조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래요. 모든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형제 자매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막 합니다. 그때 나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저 잘못된 에이 저 뭐 그러면 안 돼. 가족은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감싸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파나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서 막 상처받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 교회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든 교회들, 모든 교인들은 다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과 다른 성령인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과 다른 성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라는 거죠. 이 굉장히 남다른 감동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도 막 그런 드라마,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도 거듭나게 하셨고, 내게 은사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유니크한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박 목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동일한 품질의 능력을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돼요. 나의 기적이 된다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이 계셔서 다 다른 성령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교회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저도 사람인지라 건축 과정 가운데 불쑥불쑥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자세 잡고 이렇게 각 딱 잡아가지고 주여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힘드네요, 하나님. 솔직히 이 기도 말고는 따로 뭐 그렇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시기적절합니다. 타이밍 좋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선배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박 목사 뭐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저기 해수욕장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돌아오죠. 또 지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들이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면은 그 메시지 안에 통닭도 들었고 예, 메시지로 피자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어떤 분에게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제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힘들어서 고개를 떨굴 때마다 격려의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힘들고 막 이렇게 다운이 팍 될 때, 그때는 야,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마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놀라운 행복입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 기쁨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쁨이죠. 대충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기쁨은요, 그거는 받아보지 못한 사람,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는 꼭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도 있죠.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위대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한계예요. 그 믿음만 가능해요.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믿는 방법은 조금 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김포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부산은 들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 타고 목포로 갔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죠. 진도로 또 어떤 분은 또 삼천포항으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인데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산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나무뿌리 붙들고 내가 나무뿌리 몇 개를 뽑았니 말았니 막 그런. 어떤 분은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죠.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또 기도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들을 직접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이런저런 방법이 있겠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보면은 약간 뭐랄까 좀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막 방언기도 막 하고, 막 금요기도회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뭔가 그 믿음이 좀 하이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나는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믿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도전받으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도전받으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남들 모르게 묵묵히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 저렇게 믿는 믿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풍성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 결론은 하나예요. 한 분이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하든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드시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자꾸 나가자 그래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를 하면 초코파이 한 통을 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생겼으니까 화끈하게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은 바로 영적인 결혼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죠. 이미 결혼했는데, 예, 저하고 아내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여보 우리 심심하니까 결혼식 한번 더 할까?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약간 좀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일본 갈 때 우리가 그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로 갈 수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처음 갈 때는 부산에서 배 타고 그 쾌속선 타고 후쿠오카로 갔어요. 후쿠오카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뭐 비행기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일본에 입국이 가능한데 어떤 분은 나고야로 가고 어떤 분은 오사카로 가고 어떤 분은 도쿄로 가죠. 중요한 건 여권에 그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도장 꽝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탬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스티커를 딱 붙여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일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받은 비자나 후쿠오카 항구에서 받은 비자나 똑같은 비자예요. 이미 들어간 거죠. 세례도 그렇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모두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교회는 하나가 아닌 것이 돼요.
예수님도 한 분이 아닌 것이 되고 믿음도 하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세례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세례를 놓고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 한 교회, 한 몸 이것으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주도 한 분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보스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의 정점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조직이든지 분열하는 이유는 구심점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강성하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사분오열 돼버리거든요. 쫙쫙 흩어집니다. 지상의 모든 제국은 그렇게 갈라지고 없어지지만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한 분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그 무엇도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분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골치 아프다. 교회에서 무슨 회의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 하시겠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거나 아니면 내가 변화되거나. 왜냐하면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의하는 시간보다 고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돼요. 그래야 한 분 우리 주님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래는 모든 것, 이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쭉 내려온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만유를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를 교회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이 만유를요, 한번 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로 딱 모여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교회의 아버지시라.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맥상 여기에서는 교회로 읽으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초기에 오늘 말씀 나누면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비위를 맞추고 뭐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매너 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면서 하나 되자.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세상적인 매너, 세상적인 존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으로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그걸로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만 얘기하고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한 성도고 그리고 하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며 한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그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오직 주 하나님만 계셔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계셔 주시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